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견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총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여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수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참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좀 난해하고 또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히브리서 이 기자가 당시의 시대 상황,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초대 기독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특히 그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진리를 알고 한참 지금 믿음이 굉장히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때죠. 그런데 전방위적으로 유영무영의 유대교의 이 핍박과 박해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대교의 압력,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이들을 흔들어 놓은, 물타기하는 이런 도전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쉽게 그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그 핍박, 그리고 박해, 이런 압력에 있어서, 그런 압력이 올 때 그들이 예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절대성입니다.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계시, 구약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시의 발전사라고 하죠. 계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다가 그림자로 보이던 그 계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실체가 오심으로써 선명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자고 또 최종적 완성자고 계시를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초대 교회에 바로 이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구원의 절대성,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유대교라든가 또 주변의 당시의 헬라 철학, 헬라 문화,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 신자들을, 특히 이 히브리서 수신인 그 신자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이들이 한참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그 다수가 점하는 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과 교분을 하고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은근한 도전,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그들을 빼가려고 하는,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절대성이 상대화되는 거죠.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주가 바뀌어 그리고 약화되거나 상대화된다는 거죠. 전에는 이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들이 견고히 섰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들에 있어서 압력에서 어떻게 하죠? 융화되기,
융화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이제 절대성에서 떠나서 이런 복음의 상대성, 이런 상대주의와의 도전, 이런 것으로 인하여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이 서신, 이 편지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배도의 길, 배교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린 것에서부터 복음의 이 절대성이 무너지고 상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라든가 헬라 철학 예부에서 상대주의의 도전이 이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거죠. 왜? 절대성,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구약 계시의 완성자로 그들이 굳건히 서 있다면,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면 유혹이 오고 도전이 오고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주고 더 견고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건히 서도록 이 히브리서를 이제 저작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2장 11절부터 18절에 이제 바로 이 그리스도를 논증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형제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이제 육체가 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이 이제 형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형제가 되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위하여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같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형제가,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높으신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그 그리스도, 바로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선재하신 그리스도, 창조의 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 통치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의 형제 삼기 위해서 형제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거룩함을 입은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출생이 같다고 묘사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논증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출생이 같다는 거예요. 출생이. 얼마나 오묘한 신비적인 연합이고 신비적인 은혜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거룩하게 된 자녀들이 출생이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란 말은 바로 하나님에서 출생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이제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우리들을 같은 출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죄인들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어떻게 한 출생이 되는가, 한 형제가 될 수 있는가, 이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있어서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출생,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출생력의 이 은혜를 입은 거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이 동일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가 되어버린 거죠. 이 형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거룩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고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이 같다고 말합니다. 출생.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이 근원이 같아서, 그래서 형제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이 사실을 안다면 누가 흔들리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떠나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입은 자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출생이 동등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형제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형제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과 동등한 출생, 동등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거기에 속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14절, 15절에서는 이제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이 되어서 자기 비하라고 했죠. 이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사망의 세력, 그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데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그분이 낮아지시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출생,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출생이 하나님 안에서 같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낮아져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형제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바로 죄에서 속량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보니까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들과 동등되게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제사 업무를 감당하면서 이 제물을 바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었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예수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할,
대제사장들이 다 못 이루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곧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될 대상이죠. 경배받아야 해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시험받는 자, 고난당한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가 되신, 우리의 형제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시험을 받아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거룩한 형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가 낮아지시고 친히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집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우리는 은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타포.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왕, 또 목자, 또 하나님은 토기장인, 또 군대 장관, 또 아버지, 이런 메타포를 쓰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집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님 집. 어떻게 보면 낙원, 바로 에덴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방을 당하고, 곧 우주가 또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휩싸인 이 세상, 그리고 인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집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고 구속의 플랜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새로 추가된 것이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집에는 가장이 있죠. 집 주인, 가장,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집의 아들. 그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또 그 아들로 인하여 거룩한 형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 그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들을 거룩한 형제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이룬 거룩한 형제가 되었어요. 그 예수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거룩한 형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형제. 그래서 출생이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고 거룩한 형제가 되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우리들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형제, 그의 아들의 형제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다는 걸, 사도.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가 사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그러니까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압력을 통해서 흔들리고 그들이 다시 유대교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배도와 배교 현상 있을 때 이 논증을 통해서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믿는, 너희들이 믿었던 그 예수가 누구냐? 그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다는 것,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다는 거죠. 유일한 메시아. 그리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제가 언급했듯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바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제사 업무를 도왔지만 본인이 직접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들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는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가 되고 곧 구원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자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를 끄집어 드리냐면요. 모세를 끌어들입니다. 자,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죠. 모세는 바로 출애굽의 영도자, 지도자죠. 그 백성들을 430년 종살해서 이끌어냈던 그 모세. 근데 유대 백성들이라면 모세를 굉장히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그 율법의 대표자로 모세를 존경하는 거죠. 율법의 대표인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모세를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두고 존경하고 섬기죠. 그런 모세를 끄집어들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을 합니다. 어떻게 논증하냐면요. 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모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지금 묘사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충성하기를. 모세의 충성.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여기서 세 가지. 모세의 충성, 그리스도의 충성과 신실함.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그리스도가 역시 충성하는데 모세의 충성과는 이제 비교할 수도 없는. 자, 모세는 충성을 했는데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충성을 했는데 무엇으로 충성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충성한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이 배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죽도록 충성한, 그러니까 이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인이 존경하는 모세. 근데 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 자,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영광이 광채가, 그래서 사람들이 수건으로 가렸죠. 그리고 또 변화산상에서 그 모세가 나타날 때 그 영광 찬란하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떠죠? 이와 비교할 수도 없는 변화산상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목하라고 그랬죠.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아들이다. 이게 비교할 수 없죠.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율법의 대표자. 그런데 그 모세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충성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충성되었다. 이런 충성의 측면에서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편줄 대상이 아니라는. 그다음에 영광도 그렇죠. 영광. 그리스도가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의 그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을 잠시 대면하고 나타나실 때 그 영광과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 승천하신 영광,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구원 백성을 부르시는 그 영광,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존귀함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도자로 구별시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보좌 우편은 승리의 상징, 권세의 상징, 존귀함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는 것은,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유대교의 도전을 받은 자들이 믿음이 흔들렸어. 복음의 절대성을 버려버리고 상대화된. 그래서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유대교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바로 모세다, 모세.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유대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유대교 도전 앞에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모세도 그리스도보다 우월할 수 없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고 상속자란 말이에요. 만물의 후사이자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영광, 존귀, 이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모세. 그러니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 모세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믿고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존경했다는 거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예수를 너희들이 더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논증입니까? 그럼으로써 배도의 길에서, 배교의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배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유대 기독인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배도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 다시 복음의 절대성, 예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다시 심오한 논증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갑니까? 바로 예수나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종교나 거의 똑같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화라고 하죠. 상대주의, 상대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복음이 절대적인데 이 복음의 절대성이 상대화될 때 그들은 심히 유혹을 받고 흔들려서 세상으로 거짓 종교, 다른 복음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단으로 왜 빠집니까? 그들이 복음의 절대성이신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려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자의 정체성을 가르쳤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출생이 바뀌어버렸다. 우리의 출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출생을 힘입어 출생이 됐다. 출생 신고 호적이 갖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거룩한 형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거룩한 우리를 형제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이 되어서 그가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그가 바로 사도다. 믿는 자들의 사도. 우리에게 참된 도, 진리,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도다.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이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버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 그러니 예수만을 깊게 생각하라.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 변증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확고히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왔는가 어떤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는가를 깨우쳐준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가 바로 모세보다 우월한 자다. 다만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 구약은 어떻게 보면 예표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면 원형 이 소위 말하는 실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세는 종이고 사환이에요. 사환. 하나님의 일꾼, 사환, 종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모세는 그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그러니까 최종 계시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그림자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리고 모세 자신도 그리스도를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를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도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 모세도 존경하고 모세도 믿고 모세도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믿는 주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곧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도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이제 거룩한 그 아들의 형제가 되어서 천국과 영생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도로이시고 사도이신 예수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종으로서 이제 우리가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도의 길로 거기서 돌이켜라. 가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과 절대성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굳게 서고
이 진리에 굳게 붙잡힐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의 이 정체성을 알고 더욱더 우리는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과 도전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앞에 굴복시키고 그것을 상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자들을 이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이 복음의 절대성 앞에 그들도 무릎 꿇고 경배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예수를 더 깊게 생각하는 그의 영광, 그의 존귀, 그의 충성과 헌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의 거룩한 형제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그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입니다. 집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시고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주님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도 알아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에게 순종하는 그의 순종의 또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